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의 감정을 넘어 저희의 의지와 전인적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행동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으로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전인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날, 특별히 감사의 날, 감사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뜻이라면은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절 아침입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감사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저희가 새 아침 기도에 줌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 에나본 미시간에 계시면은 함께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우리 감사절 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3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그 상황입니다. 1차가 BC 537년이고 3차가 445년이니까 거의 한 8, 90년 이상 되는 그 기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까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작부터 생각하면은 BC 586년이죠. 그 다음에 BC 445년이니까 거의 130년, 14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말이 130년, 140년이지 140년이면은 정말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140년 동안 죽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애가
뭐 모세같이 120년 산다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영생을 살아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것도 성벽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그렇게 됐다. 이걸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든지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6장까지, 오늘은 7장인데요. 6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에 건축이 되었지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성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전에 가나안의 여러 지역으로 각 지파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들이 원래 살았던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이웃 나라가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겠죠. 물론 성벽이 건축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게 되니까 이 성벽을 관리할 수조차 없어서 어제 본문에는 문 닫는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유지를 하는. 자, 이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이제 성벽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감동 그러면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하사라는 원어는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측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넣어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넣어두셨다는 것은 한번 그냥 뭐 마음을 건드렸다 이게 아니라 넣어두셨다는 것은 그걸 꺼내서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즉 의지적인 영역까지를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넘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사, 그 다음에 격려하사, 내 마음에 힘을 주시사.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기도할 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140년이 넘었지만 또 이 1차에 비하면은 7, 80년 후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간이 넘었지만 느헤미야는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로 나아가니까 전인적인 감동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즉 귀족 민장은 지도자급을 얘기하고 백성은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데 계보대로 이제까지 이제 백성들의 파악을 하는 거죠. 이 딱 파악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가서 살 사람. 그렇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5절에 계보들을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1차 포로 귀한 자를 얘기하죠. 스룹바벨에서. 무려 한 7, 80년 전에 그 스룹바벨이 계보를 다 정확하게 그리고 7, 80년 전에 적었던 그 계보는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각 자기 지역에서 살고 또 예루살렘에도 살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뭐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죠. 7, 80년 전에 그 당시에 종이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절에.
쉽지 않은 기록의 어떤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기록 덕분에 느헤미야는 7, 80년 후가 되었지만 그 계보를 보면서 자, 이제 그분들이 다 7, 80년 와가지고 자기 지파대로 지역에 가서 사는데 당신들 와서 좀 도와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신들은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기록은 중요하다. 그게 질서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저희 소망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록을 잘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깨달음과 또 연결과 더 계속되는 발전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감동하사.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감동을 하니까 기록도 7, 80년의 기록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기록해서 다음 후손까지도 위에서 남기게 되고 자, 감정적인 거라면은 아마 그냥 하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리거나 한순간 기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의지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록을 찾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정하게 되는. 그 중에서 이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7장 7절에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화 때 지도자였잖아요.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그래서 지도자들 이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제가 너무 절수가 많아서 적질 않았지만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하면서 명수가 정확하게 한 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규모 있는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도 공동회 회원할 때 3개월 동안 공동회 회원으로서 잘 성실히 이행한 자를 카운슬에서 항상 점검을 해서 공동회 명단을 작성하도록 돼 있죠. 자, 3개월 동안 못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몇 달 후에 나오게 됐다. 그럼 다시 이제 또 출석 교인에서 공동회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이런 질서를 갖게 될 때 교회는 규모와 질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46절 본문 여기 화면은 없지만 느디님 사람 이거는 이방 사람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 이름도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61절에 보면은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름을 다 적어요. 왜 그 적어야 되는가 하면 함부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규모 있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 특별히 64절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는 계보를 찾지 못하면은 그들의 직분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앞에 나온 숫자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거는 여성들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즉,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인격적인 공동체. 모든 백성들, 여성들, 어린이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격적인 공동체. 67절에는 노비의 숫자도 나오죠. 68절에 말의 숫자, 69절에 낙타의 숫자, 그 다음에 70절부터는 이제 헌금의 액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을 옷, 의복 숫자까지 이렇게 다 이제 적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뭐죠? 이렇게 적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이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또한 우리들은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정비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성벽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열방의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질서와 또 규모와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행하는 그 참다운 신앙 공동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7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고 그러니까 각 지파대로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서 다시 또 살게 되는 이래서 전체적인 균형 잡힌 상황을 갖게 됐다.
자, 이걸 보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첫째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걸 넘어서 기도할 때 전인적으로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즉, 감동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전인적인 인격적인 그래서 지정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럴 때 신앙 공동체는 감정을 넘어서 안정되는 견고한 실천적인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이제 계보 증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질서가 있는 엄격한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헌신을 행하고 그것 또한 다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깨어 있고 또 인격적으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도 깨어 있고 그리고 또 사역적으로도 깨어 있는 그렇게 해서 진정한 능력 신앙 공동체. 자, 가나안 공동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가 이 느헤미야 리더십과 느헤미야를 통한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아온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깨달음으로 오늘날 교회가 질서와 규모와 또 인격과 성숙과 능력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소망 공동체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인격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전인적으로 깨어있는 규모와 질서를 정확하게 갖추는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그 사명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능력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첫째 주일 또 공동회를 거행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공동체로 나가는 또 새 연도 첫걸음 내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